이 말씀을 봉독할 때에 주님의 귀한 음성 듣기를 소망합니다. 이튿날 산에서 내려오시니 큰 무리가 맞을세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소리질러 이르되 선생님 청컨대 내 아들을 돌보아 주옵소서. 이는 내 외아들이니이다. 귀신이 그를 잡아 갑자기 부르짖게 하고 경련을 일으켜 거품을 흘리게 하며 몹시 상하게 하고야 겨우 떠나가나이다. 당신의 제자들에게 내쫓아 주기를 구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못하더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피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너희에게 참으리요. 네 아들을 이리로 데리고 오라 하시니 올 때 귀신이 그를 거꾸로 뜨리고 심한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예수께서 더러운 귀신을 꾸짖으시고 아이를 낳게 하사 그 아버지에게 도로 주시니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위엄에 놀라니라. 아멘. 하만스타인이라고 하는 시인이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종은 울릴 때까지 종이 아니고 노래는 부르기 전까지 노래가 아니며 사랑은 고백할 때까지 사랑이 아니다. 믿음은 행할 때까지 믿음이 아니다. 무엇이든지 행동으로 표현하지 않으면 알 수 없다고 말합니다. 저는 여기에 몇 가지를 더 애들이 치면, 예배는 우리의 믿음의 표현인데 고백이 없는 예배, 신앙 고백이 없는 예배는 예배가 아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의 믿음은 입으로만 동의하는 믿음입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믿음은 행동으로 나타내는, 행동을 수반하는, 적용하는 믿음입니까? 지난주 우리는 변화산에서 예수님께서 산 위에서 변화된 모습을 제자들에게 보이셨습니다. 메시아로서의 위엄과 메시아로서 영광을 드러냈습니다. 제자들에게 장차 소유할 하나님 나라를 미리서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이제 복음의 사명을 감당해야 할 제자들에게 하늘의 소망을 더 뚜렷하게 갖게 하였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광의 그 현장에 하늘로부터 음성이 들리기를 이는 내 아들이라고 하나님이 그를 메시아로 보증하셨습니다. 이 영광스러운 천상의 세계를 경험했던 베드로가 초막 셋을 짓자고 제의했지만 주님은 그 베드로의 제안에 동의하지 아니하고 육신의 고통, 질고가 있는, 그리고 자신에게 있는 십자가의 죽음이 기다리고 있는 삶의 현장으로 내려오셨습니다. 이게 오늘 본문 말씀 37절입니다. 이튿날 산에서 내려오시니 큰 무리가 맞을세 그랬습니다. 여기서 이튿날이라고 한 것은 어제 변화산에서 영광스러운 그 체험이 있는 그 산에서 내려왔다 이겁니다. 이걸로 볼 때 어젯밤의 사건은 어제 일어났던 사건은 밤에 일어난 사건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짐작하게 되는데, 오늘 산에서 내려올 때 큰 무리들이 예수님을 맞이했습니다. 산 위에서 찬란한 주님의 영광스러운 모습, 메시아의 영광스러운 모습, 위로부터 들리시는 하나님의 음성, 그가 바로 우리의 구원자이고 그가 바로 우리의 메시아라는 사실을 하나님이 선언했던 그 산 위의 영광스러운 현장과는 다르게 이 산 아래는 여러 군중들 속에서 소리치는 한 사람의 목소리가 들립니다. 바로 그 말은 여기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소리질러 이르되 선생님, 랍비여, 청하건대 내 아들을 돌보아 주옵소서. 이는 내 외아들이니이다. 여러분, 산 위에서 그 영광스러운 그 광경과
산 아래서의 이 탄식하는 사람의 그 아픔은 너무 대조적입니다. 의사였던 누가는 오늘 특별히 여기에 외아들이라고 하는 말을 첨가해 쓰고 있는데요,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에는 외아들이란 말이 안 나옵니다. 그런데 누가복음에만 외아들이라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여러분, 외아들이라고 하는 이 말 속에서 주는 의미가 뭘까요? 이 외아들을 가지고 있는 이 아버지의 마음은 얼마나 아플까요? 귀신이 들려서 물에도 넘어지고 불에도 넘어지고 얼굴 눈동자가 막 흰 눈동자가 뒤바뀌면서 발작을 일으키는 이 아들을 본 아버지, 얼마나 고통스러울까요? 근데 이 누가복음에는 외아들이란 말이 여러 군데 나오는데 나인성의 과부의 애아들 7장 12절에 나옵니다. 그 다음에 회당장 야이로의 외동딸 8장 41절에 나옵니다. 외아들, 외동딸. 이 누가는 그 단어를 통해서 이 아픔을 가지고 있는 부모들, 이 아버지들 얼마나 고통스러운 인생을 살았겠습니까? 치료의 방법이 없습니다. 해결의 방법이 없습니다. 회복의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 데려왔는데 문제는 예수님은 산 위에 계실 때 왔기 때문에 산 아래에 9명의 제자들은 이 귀신 들려 고통당하는 자를 치료하지 못했습니다. 39절을 읽겠습니다. 귀신이 그를 잡아 갑자기 부르짖게 하고 경련을 일으켜 거품을 흘리게 하며 몹시 상하게 하고야 겨우 떠나 가나이다. 저는 24살 신학 1학년 때 이걸 경험해 봤습니다. 제가 귀신 들려서 자빠져가지고 경련이 있겠다는 얘기가 아니라 학생들 한 35명을 데리고 수련회를 갔는데요, 한 여학생, 중학교 여학생이, 굉장히 힘이 센 여학생이 이 발작이 일어난 겁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게 간질인지 아니면 이게 귀신의 역사인지 분간이 안 돼요. 24살짜리가 그게 분간이 되겠습니까? 이제 신학 1학년인데. 그래서 귀신이 됐던 간질이 됐던, 성경 여기도 보면은 여기에 이 간질 증세도 마태복음이나 누가복음에는 그 증상을 나와 있는데요, 여기는 간질이란 말이 안 나와 있습니다. 다만 귀신이 잡아서 그를 넘어뜨려 경련을 일으키고 거품을 흘리게 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그 학생을 붙들고 제가 뭘 했겠어요? 당연히 기도할 수밖에 없죠. 처음 경험해 본 일이라 상당히 저도 당황하면서 속으로는 당황하지 말고, 그리고 이제 기도를 합니다. 이 학생에게 머리에 붙들고 예수 이름 명하노니 귀신은 떠나라. 그런데 5분 후에도 반응이 없어. 내가 믿음이 좀 약한가? 예수님은 한마디에 떠났는데 이거. 그래가지고 제가 그 자매가 안정될 때까지 안수를 했는데 10분 하니까 잠잠해졌어. 10분 되니까. 언제 내가 그랬냐는도. 이 자매가 막 버금을 흘리면서 눈이 막 흰동자가 돌아가면서 그게 바닷가에 있는데 물로 막 가는 거예요. 마태복음에도 물에도 넘어지고 불에도 넘어진다 그랬는데 이런 증상이 나타난 겁니다. 아무튼 저는 그때 그 24살 신학 1학년 때 그 경험을 한 겁니다. 그래서 제 기억으로 한 10분 정도 기도했더니 잠잠해졌어요. 그래가지고 이 학생을 다시 배로 실어가지고 집으로 보냈어요. 거기서 계속 또 어떤 증상이 나타나면 다른 행사가 좀 차질 있을 것 같아서 그렇게 했는데요, 오늘 여러분의 이 본문 사건은요, 예수님이 단순히 귀신 들려서 고통당하는 사람을 치유하는 것이 본문의 핵심이 아니에요. 그럼 뭐가 핵심일까요? 이 앞 단락을 보면은요, 여러분 성경 펴놨으니까 9장 35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9장 35절 시작. 여기서 이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는 이
하늘로부터 오는 소리는 예수님이 나의 아들이요 나의 택함 받은 자요 곧 메시아라고 하는 선언이 공개적으로 선포되었을 때에, 이 예수님이 산하에 내려왔을 때에 이 복음의 사역,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복음의 사역을 회방하는 악한 영과의 주님의 싸움이에요. 이게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아픈 사람 치료하고 병자 치료하고 귀신 들린 자 귀신 떠나가고, 이게 지금 핵심이기 전에 예수님이 지금 메시아로서 산에 내려왔을 때 벌써 그 현장에는 귀신 들려 고통을 당한 자가 와가지고 소리를 지르면서 한 외아들을 지금 괴롭히고 있는 거예요. 말이 간질이지 얼마나 고통스러운지요 당사자만 압니다. 제정신도 아니야 지금.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의 내용을 가만히 놓고 보면은요, 시인의 산을 제가 좀 연상할 수가 있었는데, 시인의 산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모세에게 임했습니다. 모세에게 임해가지고 모세가 십계명을 받고 가지고 산하로 내려왔을 때 산 아래서는 무엇 하고 있었죠? 금송아지 우상 숭배를 하고 있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이집트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이 금송아지란 얘기예요. 우리식으로 말하면 광란에 지금 예배가 드려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닌 우상 앞에. 그걸 예배라고 표현하기는 좀 그렇습니다만은 그들 나름대로의 제사를 드리는데 광란의 제사를 드리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이 변화산에서의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역사와 산 아래에서의 오늘 이 귀신의 역사를 우리가 구분해 볼 때에 이 산 아래는 우리의 삶의 현장입니다. 삶의 현장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삶의 현장이라 이거예요. 언제부터 귀신이 그를 괴롭혔는지 알 수는 없지만 마태복음 17장 15절에 보면은 간질로 심히 고생하며 불에도 넘어지고 자주 물에도 넘어진다 그랬습니다. 이 외아들을 둔 아버지는 절박한 심정으로 오늘 주님께 매달립니다. 뭐라고 오늘 말합니까? 내 외아들을 돌보아 주옵소서. 이 돌보아 주옵소서라고 하는 언어를 보니까요, 관심 있게 주님이 포기하지 마시고 돌봐달라는 그러한 소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차별하지 아니하고 자신에게 오는 자들을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시고 구원하셨습니다. 수로보니게 여인, 여기는 그 가나안 수로보니게 여인은 딸이 흉악한 귀신 들렸는데 예수님께 와서 그 치료를 받게 된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주님께로 나온 자는 주님은 구원하십니다. 오늘 문제는 자신이 지금 어떠한 영적 상태인지를 몰라서 주님을 찾지 않고 주님 앞에 절박함이 없고 주님 앞에 엎드리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귀신이 들린 아이가 아버지의 손길에 데려왔을 때에 오늘 제자들은 치료하지 못했습니다. 40절 보면 당신의 제자들이 쫓아내주기를 구하였는데, 당신의 제자들에게 쫓아내주기를 구하였는데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왜 제자들은 못했을까요? 왜죠? 마태복음에 보면은, 마태복음이 아니라 마태복음에는 나오고 마가복음이 나오지만 왜 우리는 치료하지 못했습니까? 왜 우리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마태복음 17장 19절에 말하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희의 믿음이 작은 까닭이로다. 우리는 누가복음 9장 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불러 모으사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셨다 그랬습니다. 제자들이 나아가서 복음을 전할 때에 귀신이 떠나가고 또 병들이 치료되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이 경험을 했던 제자들인데 왜 9명의 제자들은 지금 산 아래서 이 귀신 들려 고통당하는 이 외아들을 치료하지 못했냐 이거예요. 믿음이 없어서, 기도에는 이런 유가 나가지 아니한다라고 주님은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은혜와 은사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지만 내게 주시는 은사, 내게 주시는 은혜는 우리가 보존해야 할, 내가 보존해야 할 책임이 있어요. 어떤 은사를 받았든 간에, 어떤 은혜를 입었든 간에 그건 하나님의 선물이지만 지키고 보존하고 유지하는 것은 받는 자의 책임이에요. 그러니까 내게 전에는 방어도 되었는데, 전에는 통역도 되었는데, 전에는 예언도 되었는데, 전에는 신의 역사도 나타났는데 왜 지금은 방언도 안 되고 통역도 안 되고 은사가 안 나타났느냐? 결국 내 안에서 은사가 소멸된 거예요. 보존하지 못하고 유지하지 못해서 나타난 일이에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은 이런 말씀을 합니다. 이 말씀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들려지기를 바랍니다. 41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너희에게 참으리요, 네 아들을 이리로 데리고 오라 하시니. 그랬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가 누굽니까? 누구죠? 아버지입니까? 제자입니까? 다 해당됩니다. 여기에 있는 무리들이 누구인지 여기를 한번 봐야 돼요. 우리 그걸 찾기 위해서 누가복음을 잠시 가보겠습니다. 아니, 마가복음을 가겠습니다. 마가복음 평행구절이 9장 14절에 나와 있는데 68페이지입니다. 이 현장에 누가 있는지를 보겠습니다. 이에 그들이 제자들에게 와서 보니 큰 무리가 그들을 둘러싸고 서기관들이 그들과 더불어 변론하고 있더라. 지금 귀신 들린 자를 치료하지 못한 9명의 제자들이 있는 산 아래에 큰 무리들이 있고, 이 외아들의 아버지가 있고, 귀신들로 고통당하는 그 아들이 있고, 여기에 서기관들도 있었어요. 그러면 오늘 예수님께서 41절에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라고 말했는데, 여기서 패역하는 말을 좀 풀어보겠습니다.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가 누구냐면, 첫 번째는 서기관들이, 두 번째는 9명의 제자들이에요. 세 번째는 이 외아들을 데리고 온 아버지예요. 왜냐하면 이 아버지가 마가복음 9장에 뭐라고 말하면, 주님 할 수 있거든, 우리 아들 좀 고쳐주세요.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고 했냐면,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하심이 없느니라. 이렇게 선포하니까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그 아버지가. 그러니까 여기서 41절에 나와 있는 예수님이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는 누구냐? 서기관이 있고 9명의 제자가 있고 그 외아들을 데려온 아버지가 여기에 있음을 알게 됩니다. 패역하다는 뜻은 타락에 빠진, 뒤틀린 제약의 상태에 빠진 자를 패역한다, 그런 뜻을 쓰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저버리고 하나님의 권위의 법을 무시하는 자, 하나님을 향한 길에서 이탈한 자, 불신앙의 길에서 죄악을 일삼는 세대, 이를 패역하다라고 말합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기만과 술수, 행악과 불의, 불순종과 음행, 진리의 왜곡,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대, 이게 패역한 세대래요. 예수님께서는 그의 공간복음에서 이 세대를 이렇게 말했습니다. 마태복음 11장 17절에 보면은 이 세대를 말하는 데에 장터에서 아이들이 피리를 불어도 춤추지 아니하고 슬피 울어도 가슴을 치지 아니한다 그랬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감정이 메말라 버렸고 비이성적 시대라는 거예요. 힘과 권력이 정의고 법이 되어버리는 오늘의 세대. 우리가 사는 이 사회에는 이 환경적 상황을 볼 때에 함께 울어야 할 현장에 울지 않고 손을 잡아줘야 할 그런 현장에 외면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감정이 메말르고 비이성적인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에게 말했습니다. 표적을 구하는 바리새인들에게 악하고 음란한 세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지금 세대 간의 진영 간의 갈등이 심각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일반화된 마약 유통의 상습적 투약자가 70만 명이라고 합니다.
70만 명. 청소년 세대들에게도 마약을 취할 수 있도록 무슨 캔디며 과자며 이런 것으로 마약이 또 첨가가 된다고 합니다. 드라마, 영화, 동영상으로 전개되는 오늘의 이 음란한 문화는 통제불능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2000년 전에 악하고 음란한 세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오늘 이 본문에는 폐역하고 믿음이 없는 세대라고 말했는데, 서기관, 제사들, 그리고 여기에 이 아버지, 오늘 고통 중에 있는 이 외아들을 가운데 두고 그렇게 의미 없는 토론을 하고 있는, 변론하고 있는 이들, 이 아버지는 무엇을 할 수 있으면 불쌍히 여겨서 도와주시옵소서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믿음의 모습을 찾아볼 수 없고, 산 아래의 제자들은 어찌하여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말할 때에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라고 주님은 말씀을 했습니다. 오늘 우리의 폐역한 시대는 믿음이 점점점 고갈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8장에 보면은 예수님 말세에 오실 때에 믿음을 보겠느냐 그랬어요. 믿는 자를 보겠는 게 아니라 믿음을 보겠느냐 그랬어요. 그만큼 찾아볼 수가 없다는 거죠. 그리고 지금의 세대를 말세의 세대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5절. 자기 사랑, 돈 사랑, 자랑하고 교만하고 무정하고 원통함을 풀지 않고 사납고 선한 걸 좋아하지 않고 배신하고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정하는 세대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믿음이 없고 폐역한 세대요,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너희에게 참으리요 하면서 그 아이를 데려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42절에 올 때에 귀신이 그를 거꾸로 때리고 심한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예수께서 더러운 귀신을 꾸짖으시고 아이를 낫게 하사 그 아버지에게 도로 주시니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위엄에 놀라니라. 폐역한 세대, 믿음이 결핍된 시대,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구원하십니다. 치유하십니다. 더러운 귀신을 꾸짖으셔서 추방하시고 온전케 치유하십니다. 그래서 이 사건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위엄에 놀랐다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과거 과학자이고 철학자이고 독실한 신자였던 파스칼에게 어느 날 누군가 이런 편지를 보냈습니다. 세상의 쾌락에 빠지면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까? 우리에게 즐거움을 주는 것들이 나쁜 일입니까? 라고 이런 질문의 편지가 왔어요. 여기에 대한 파스칼의 답변은 세상의 쾌락의 진정한 것이 어디 있습니까? 이를 들어봅시다. 도박을 하여 큰 돈을 탕진한 사람을 생각해 봅시다. 그 사람에게 필요한 만큼 돈을 주면서 과연 그 사람이 도박을 끊고 일상생활에 만족할까요? 반대로 돈을 주지 않고 도박을 하라면 그 사람이 즐겁게 도박에 몰두할 수 있을까요? 그 사람이 원하는 것은 큰 돈을 걸고 아슬아슬한 그러한 그 극적 상황을 즐기는 것이 도박이 아니겠습니까? 설마 도박을 하다 파산하여도 사람들은 그 일을 계속할 것입니다. 왜냐? 결국 무언가 몰두할 수 있는 환경을 찾아 헤매기 때문입니다. 우리 인간 모두는 공허함과 불온전함을 달래기 위해서 이런 일들에 빠집니다. 그러면서 답변을 이렇게 파스칼은 말합니다. 세상 모든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는 절대로 만족할 수 없습니다. 제가 세상의 쾌락에 대해 나쁘게 얘기한 것은 그 쾌락에 정신 팔려 진짜 중요한 것을 놓치기 때문입니다. 라고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지난주 마지막 단락에서 예수님은 나의 아들
곧 나의 택함 받은 자라고 이렇게 하늘로부터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그 메시아신 예수님이 산하에 내려오자 그 현장은 우리의 인생의 불행의 아픔과 고통과 갈등의 현장에 주님은 오셨습니다. 이 현장의 배후에는 하나님 나라의 회방꾼이자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의 방해꾼인 사단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던 것을 주님은 목격하게 된 것입니다. 산 아래의 환경은 오늘 우리의 인생의 삶의 현장입니다. 불행하게도 귀신에 사로잡혀 고통당하고 있는 이 세대의 부류들이 있어요. 내가 꼭 귀신의 역사라고 인정하고 싶지 않겠지만 내 안에 비이성적이고 비논리적이고 오늘날 온갖 문란한 사회적 환경에 자신이 휩쓸려가는 오늘의 세대들, 외아들의 고통과 질고로 아파하는 이 시대 부모의 세대들, 모든 귀신을 제하고 병 고치는 능력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그 은사를 잃어버리고 힘을 잃어버리고 믿음의 부재 속에 흔들리고 있는 제자들, 오늘 이게 우리가 살고 있는 믿음이 없는 세대의 모습입니다. 이 현장에 오늘 예수님은 갇힌 자에게 노임을 주시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시려고 오신 주님이십니다. 아무리 세상이 혼란스럽고 아무리 귀신이 그렇게 역사한다 할지라도 예수님은 치유하십니다. 구원하십니다. 해결하십니다. 귀신에게 사로잡힌 고통당한 자를 예수님은 회복시킵니다. 믿음이 없어 쩔쩔매는 9명의 제자들의 모습을 주님은 다시 그들에게 긍휼을 베푸십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구원자이기 때문입니다. 상한 갈대와 같은, 그리고 꺼져가는 심지어 같은 그 외아들의 그 고통, 그 아픔을 주님은 외면치 아니하시고 산 아래에 내려오셔서 이 믿음 없이 패역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그 세대들의 손을 붙잡으십니다. 구원하십니다. 누가 그 산하에서 고통당하고 있는 믿음이 없는 패역한 시대들입니까? 바로 우리들입니다. 이 나를, 이 우리를 오늘도 주님은 구원하시려고 이 자리에 함께 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아침에서 기도할 때에 산 아래에서의 모습은 너무나도 혼란스럽습니다. 너무나도 불행합니다. 오늘 갑자기 귀신에 사로잡혀서 경련 일으키고 거품 흘리고 눈동자가 뒤바뀌고 그 발작 현상 일어날 때 그 아버지, 그 어머니의 심정은